사람들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어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미 많은 사람들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왜냐? 성경은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39절에 보는 것처럼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인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구약이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구약에는 바로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가지고 나무 위에 뒤에 숨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보면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거기 보면 짐승이 희생됩니다.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이 죽었거든요. 그 짐승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도 그리고 요셉도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죠. 예를 들면 유다는 예수님의 보면 야곱의 아들 유다는 나중에 요셉 때문에 곡식을 사러 갈 때 아버지가 반대하잖아요. 그때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면 자기를 담보하고 그리고 요셉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하죠. 거기 보면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그 보면 그런 모습들이 보면 바로 그래서 유다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와도 같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보면 이제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은 점점 가면서 어떻게 이제 그 약속의 범위가 가까워지죠. 예를 들면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이사야보다 더 늦게 있었던 선지자 미가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면 제사장들은 유다 지파에서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선택의 결과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3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도 못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들으면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도 못 믿는다면 누구의 증거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러니까 한 부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걸 봤죠. 근데 이 부자에게는 형제가 5명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간청하죠. 나사로를 보내서 내 동생들에게,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라.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 해요?
이 세상에 이미 모세와 그 후계자들이 있다. 나사로가 그러죠. 아닙니다. 부자가 그러죠. 그죠?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가면 형제들이 믿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세상에 있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아무리 나사로가 살아났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제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30절을 제가 지금 써놨습니다만은 또한 그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다. 앞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카이호 펜파스 정도 카이호 펜파스 네. 그러면 또한 그 보내신 누구를 보내요? 나를. 그러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파테르 아버지께서 그 말이죠. 아버지께서. 그러면서 지금 에케이노스는 그 아버지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분이 그 말이에요. 그분이 보면 이 보면 내 마르치에 캔 증거하고 있다. 펠이 관하여죠. 무엇에 대하여 관하여. 그러면 애무 내게 대하여 내게 관하여. 근데 여기 지금 중요한 단어가 두 개예요. 그죠? 내 마르치에 캔 이 단어가 동사인데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은 마침이 없다는 거예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인 이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이 끝나고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성령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이고 믿어지게 만드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의지로 깨달아지고 우리 의지로 믿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지금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증거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미완료형이에요. 그리고 앞에 보면 원래 맨 앞에 보면 M2죠, 그죠? 요거 원래는 없는 거예요, 기본어에. 그냥 마르치리 캔 그렇게 돼 있는데 앞에 지금 내가 붙어 있잖아요. 지금 뭐예요? 강조형이에요, 강조. 그리고 맨 끝에 M도 원래는 앞에 엡실론이 없는 거죠. 그냥 무 그 말인데 앞에 엡실론이 붙어가지고 뭐예요? 강조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곧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저 두 개의 단어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언어들마다 특징이 다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는 그 나라의 먼저 문화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단어인데 뜻이 달라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 단어가 다른데 뜻이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이점들을 잘 알고 봐야 됩니다. 헬라어는 그 강조점을 바로 단어 앞에다가 다른 알파벳을 첨가함으로 이 단어는 강조형이다. 이 단어는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죠. 우리 한글은 중요한 글자를 어떻게 무슨 뭐 크게 쓴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다 똑같잖아요. 뭐가 앞에 붙어 있는 것도 없어요.
물론 우리말은 이제 부사가 앞에 많이 붙은 경우가 많죠. 강조하고 싶으면, 예를 들면 듣지도 그 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자세히 또는 유심히 듣지도 못했다. 앞에 부사가 붙어요, 우리는. 근데 영어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없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형용사도 풍부하지만 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증거를 강조하고 있고, 바로 누구를 강조하느냐? 예수님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단어가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증거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라고 3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어땠다는 거예요?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고린도전서 1장 보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를 가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도록 하셨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숨길 수 없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자기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 친구도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 들어왔다가 또 나갔는데, 왜냐하면 재작년에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간호를 해줄 분이 없어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1년 이상 안 들어갔더니 시민권이 취소가 된 거예요. 미국에는 그렇습니까? 1년 동안 만약 안 들어온다 그러면 시민권이 취소가 돼요. 그래서 이분이 1년 반 정도 있다 보니까 시민권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랴부랴 가가지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한국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니까 뭐 해가지고 서류를 떼다주고, 왜냐하면 자기 아내나 자식들은 다 거기 살고 있거든, 미국에. 그러니까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돈을 주고 복원을 시켰대요. 그래서 1년에 한국을 가더라도 1년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조건이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올해도 보면 5월에 들어와가지고 7월에 다시 들어갔어요. 가면서 내년 5월 달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안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미국의 시민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단순히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나라들의 시민권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 경우에 보면, 내가 필리핀 은행에다가 돈을 얼마 이상 예치를 해놓으면 그걸 보고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투자할 만한 돈이 있구나. 그래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죠. 일단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야 돼요. 또 살면서 이 사람이 우리 지역에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미국 사람 아닌 사람들은 다 나가라. 하버드 때도 지금
외국인들 입학생들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다 배워가잖아요. 배워가지고 저기 자기 나라 가서 쓰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미국에 손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장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거의 다 또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시민권자인 것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로마서 14장 8절에 말하고 있죠. 이런 시민권자임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런 각오로 살아요.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오로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를 위해 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육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영의 일 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그때 어떻습니까? 육의 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이제 지금이면 이 노후 문제가 지금 심각해졌어요. 그죠? 목회자들, 특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30년, 40년 목회하다가 은퇴하면 목사님들이 나이 먹은 다음에 뭐예요?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뭔가 우리가 자기 개발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게 좀 더 이제 앞서가다 보니까 이중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일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보기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일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18년 동안 택시를 했어요. 택시를. 18년 동안. 그러니까 주일날도 영업용이니까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배 시간에 또 차를 교회 주차장에 세워놓고 예배 시간 마치고 또 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온전하게 준비가 안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왜? 생각이 자꾸 글로 가잖아요. 아, 오늘 예배 마치고 장거리 하나 만나면 좋겠다. 뭐 이런 등등등. 왜냐하면 산업금을 물어내야 되거든요. 차를 가지고 오면 예를 들어서 오늘 3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 30만 원이 안 채워지면 내가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월급이 깎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관심이 거기가 있는 거죠. 어쨌든 제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이제 교회를 정리하고 요새 이제 택시를,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데 아주 적성에 딱 맞는데 자기 적성에. 그래서 요즘 아주 너무 좋습니다. 개인 택시니까 뭐 자기 맘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밤에는 일을 안 나간대요. 술 먹은 사람 태울까봐. 그래서 아침에 나가가지고 저녁 먹전에 들어와. 그래 이틀 하고 하루 쉬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뭐 한 달에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를 번대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서 그게 다 남는 게 아니죠. 가스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욕심 안 부리고 자기는 그냥 한 달에 한 300만 원만 떨어지면 만족합니다. 다 까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조금씩 이제 지금 하는데 그래서 매일 나갈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또 좋은 손님 만나게 하옵소서. 자기가 막 이렇게 목사로만 살았으니까 그래서 좋은 손님 너무 까딱스리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아주 만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일을 내가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또 덧붙이고 있죠.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7절 뒤에 나오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면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 이 말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봅니다. 시작.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많이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뭐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선택.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내가 내 의지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면, 지난번에 말했죠. 효과적인 소명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닌 거죠. 그러면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은 어디 편에 서요? 육의 편에 서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 데마. 근데 데마는 초창기는 뭐예요? 바울의 아주 열성적인 동역자였어요. 동역자. 근데 바울이 두 번째 로마에 갇혔을 때에 그때 데마는 바울을 부인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짤막한 사이죠, 그죠? 조금만 더 버텼으면 되는데 그 조금을 못 버티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그러니까 데마도 어떤 의미에 보면 유다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면 결국은 그 12 제자들이 뭐 다 중직에 올라갈 것이고 자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근거지기였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재정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재정부 장관. 아니면 우리나라 따지면 지금 조달청.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후대탑을 일으킬 그런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어떤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실망을 하게 되죠. 이 사람 따라다니면 내가 꿈을 못 이루겠구나. 그래서 뭐요? 돈이나 챙기자.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마를 보면서 바울이 보니까 어때요? 아주 열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데마도 이 땅에서의 성공을 꿈꾸는 거예요. 바울이 굳이 지금 예루살렘 안 가도 되는데 길을 쓰고 간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잡혀가려고. 그러니까 데마가 볼 때 이 사람 아닌데. 로마에 가면 죽는다는데 바울은 뭐라고?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러니까 데마가 이제 거기서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바울을 쫓아다니면 고생만 하겠구나.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로마어 중에 쓴 서신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다살로니가로 갔다. 그리고 누구만 옆에 있다는 거예요? 마가만 내 옆에 있다. 라고 데마와 마가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때 다녔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한 번 실패는 병가지 상사니까 한 번 기회를 주자. 바울은 뭐예요?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한다. 안 데리고 가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 때문에 대판 싸우고 갈라지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바나바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 바나바는 바울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냐? 바나바의 천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뭐예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바나바가 추천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바나바가 바울을 천거해요. 그래서 바울은 잘 모르지만 바나바를 보고 사도들이 그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신념이 확고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마가를 빼고 바나바와도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그 한 번의 실수를 발판 삼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변화됩니다. 그 누구 작품이에요? 바나바의 작품이죠. 근데 반면에 데마는 뭐였어요? 아주 열심을 가지고 바울 곁에 돕는 자가 되었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 어딜 가버려요?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마가는 어떤 경우에도 돌아와요. 근데 뭐예요? 데마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충성도 있는 것 같았지만은 작정된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판에 어떻게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자기 죽음을 놓고도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제가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지막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선택은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 39절 내용이 그 말이죠. 그렇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니까 성경의 중심 인물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왜 그러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제 동기 중에 나이가 저보다 거의 한 18살 정도 많은 분이 있는데, 이분이 건국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신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0이 넘은 분이 그때 당시에 대학을 나왔다면 그 집도 상당히 괜찮은 집이죠. 근데 이분이 부천에다가 성경연구원이라고 예배당이 아니고 그런 하나 공간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분을 이렇게 인터넷 치니까 그게 뜨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분은 성경을 매일 연구를 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성경의 비과학적인 것, 성경의 오류를 다 메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홈페이지에다가 성경은 오류가 많습니다. 성경은 아주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열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배우고 싶으면 연락하고 오시오. 그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태양아 멈춰라. 모세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그죠? 태양은 원래 안 움직이는 건데. 그죠? 근데 모세가 무식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태양 보고 멈춰라 그랬대요. 차라리 태양아 움직여라 그랬으면 모르는데 가만히 있는 태양 보고 멈춰라 하면 태양이 안 움직이고 당연히 안 움직이죠. 그죠?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지구야 멈춰라 그랬어야 되는데 무식해가지고 태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지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닌데 성경은 그런 기본적인 것도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목사님, 내일 일출 시간이 몇 시래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요새 해가 일찍 떠가지고 5시면 그랬대요. 그래서 아니 거기 일출, 태양이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말 자체가. 해가 떴다는 말은 해가 졌다는 말도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그거 아주 무식한 소리라고. 태양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태양이 뜹니까? 어떻게 태양이 집니까? 그 말이 틀리지 않죠.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말을 하나님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시간에 지금 기상대 보세요. 그러죠. 내일 아침에 해 뜨는 시간은 몇 시 몇 분. 그럼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죠. 그렇죠? 왜냐?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알아듣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과학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성경으로는 관점이 틀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날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왜? 성경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의 특징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눈먼 자가 이런 것들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죠. 왜냐?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그 교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만 지키려는 욕심이 컸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떤 목적으로 읽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지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면 법관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법관들이 보면 모세오경을 필수로 배웁니다. 필수로.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을 배우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법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무신론자였는데 반면에 모세오경을 잘 배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왜냐? 그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에 이런 법의 기존들이 잘 나오더라. 그 법에 대해서 알려고 하다 보니까 법은 보여도 누구는 안 보여요? 오실 메시아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그 법 안에서 누구를 보여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각오로 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가 보면 정독을 해야 된다. 정독.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정독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 줄거리가 이렇게 쫙 빼졌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다독을 해도 돼요. 다독을. 근데 처음부터 그냥 성경 읽는 게 목적이 돼가지고 속독법으로 막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읽는 거는요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줄거리를 몰라.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죠. 수박 이렇게 막 만져만 보고 지나간 거예요. 수박 만지면 맛이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죠. 그죠? 얘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 열어봐야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성경 연구의 자세를 간단하게 봅니다. 첫째,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또는 의미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한꺼번에 많이 못 읽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본문이 누구에게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1차 수신자가 누구냐? 유대인들이냐? 아니면 이방인들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12제자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온 다수의 무리들이냐? 이걸 우리가 먼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요구하고 있는가? 그 수신자 중에 나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발휘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신자의 안에 나를 안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남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예요?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 나를 수신자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그래야 우리가 내가 나사로도 되고 부자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부자처럼 그렇게 살면 나는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형편없이 살아도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네 번째, 사람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께로 나오지 않았다. 40절 보면 말씀하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보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나귀를 끌고 우물가까지 갈 수는 있다. 근데 그 나귀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의미죠. 당나귀가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요, 절대 자기가 목마르지 않으면 주인이 아무리 뭐 때려도 물을 안 먹는데, 그래서 끌고 가는 건 된다는 거죠. 근데 강제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목이 마르면 어떻게 주인이 못 먹게 되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억지로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배경을 놓고 우리가 충분히 기도해야죠. 그냥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먼저 우리가 대상자라고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제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내 말을 받아들이게 해달라. 우리 사전 작업을 사전 작업. 그 기간이 어떤 사람이에요? 수십 년 걸려요. 수십 년.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뭐예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대장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잠깐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유다처럼 되기도 하고 대마처럼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가면 자기들의 부끄러운 일이 다 드러날까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허물을 가지고 가도 어떻게 우리를 망신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나가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 기준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1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여기 보면 거룩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네 종류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어떻게 그대로 불의를 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내버려 두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하게 내버려 두라.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불의를 향하는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의롭게 돌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그때는 뭐예요? 인간성이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서 옛날보다 지금 어떤 인간성이 많이 메말라졌죠. 지난 목요일날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며칠 전에 이제 중앙아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오셨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선교팀들이 막 훈련을 빡세게 시켜가지고 무조건 하루는 이 동네에서 자라. 그래가지고 그냥 썰빵 모르는 데다가 차를 치러가지고 그 3명을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말도 모르잖아요. 웬만한 말도.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간단하게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이런 거 이제 몇 개는 가르쳐 줬는데, 근데 갔는데 이제 일단은 잠자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는데, 거지가 아니잖아요, 자기들. 근데 밥을 좀 얻어 먹어야 되는데, 그 동네에 가니까 대문이 다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막막한 거죠. 잠도 자야 되는데, 세수도 해야 되고. 근데 다니다 보니까 딱 한 집이 대문이 열려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만나가지고 여기 밥 좀 얻어 먹을 수 있냐? 그때 그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좀 가고 난 다음에 그랬대요. 우리가 하룻밤만 좀 자고 갑시다. 얼마나 참 염치 없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 밥 달라도 밥 주니까 이제 또 재워달래네. 그런데 그 시골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이분들이 누군지 전혀 모르잖아요. 밤에 돌변하죠. 남자 3명이 왔으니까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좋습니다. 단번에 여기서 주무시고가 됩니다. 그러면서 따로 이렇게 방 하나를 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60년대를 보는 것 같다. 그분이 전라도 저 고창 쪽 사람인데 자기 초등학교 때는 남은 애들 지나가면 원액이 하다가도 이거 고기 좀 먹고 가세요. 사람 불러가지고 먹여보내고 막걸리 하나 가세요 해가지고 손님들이 달라고 하기 이런 건 시골 사람이 먼저 대접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일 없습니다. 시골에. 이게 뭐냐면 그만큼 아직 그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때가 안 묻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상당히 순수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그 나라에 문명 이기주의가 지금 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냥 너무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도시도 농촌도 지금은 다 사람들이 삭막해.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룻밤 재워달라고 그래봐요. 요령도 없죠. 당신 누구냐? 그런 거 보면 꼬치꼬치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왜? 사람이 어쩔 줄 몰라요. 그죠? 물에 빠지면 내려오니까 뭐 내려나가요? 보따리 내려나간다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나는 의로운 자인가 거룩한 자인가 아직도 여전히 새 속에 물드는 모습으로 지금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육의 노예가 될 것인지 세상의 일꾼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일꾼 된 걸 잘 선택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결국은 우리가 손해보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